예수를 믿어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세 종류, 구원의 세 가지.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육체와 환경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육체와 환경에 구원이 임한답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뭐 하려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런 고통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 주셨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는 나에게 어떤 것을, 어떤 영향력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대속하시려고 그렇게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죽어주심, 예수님이 그 5가지의 과정을 겪으면서 죽어주신 그 의미와 그 사연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죽음을 알리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이유,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연 때문에 그렇게 죽어주셨는가,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그 이유를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아는 그것이 곧 정확한 믿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 주신, 약속대로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초상집에 가서 밤새 울고 아침이 돼서야 누가 죽었대요? 그라고 물어본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혹 그렇게 예수를 믿지는 않는지, 사실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에 대하여 너무나 어떻게 전혀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마치 초상집에 가서 남이 우니까 따라서 우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가지고 그냥 남이 아니까 그냥 나도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막 이러기야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요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나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막 이렇게 해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이죠. 저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고 그냥 뭐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막 이런 말씀들을 해버린가? 그거는 사실요 성경에 대하여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게 있기는 했지만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걸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교회 설교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 따로 그 사람들 생각 따로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처럼 하다 보니까 바로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마치 초상집에 들어가 가지고 밤새 울고 아침 돼서야 누가 죽었대요 하는 것처럼 교회는 반도 엄청나게 오래 다녔는데 뭐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그런 안타까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죽어주셨는가, 왜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는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은 이 5가지의 일을 위하여, 이 5가지의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가지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5가지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리고 그 5가지의 복음이 삼중 축복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 축복이 예수님의 5가지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이 바꿔지고 영이 살아나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그래서 지난 두 시간은 영혼에 살아난 것을 얘기를 했고 또 인격에 나의 인생의 변화를 얘기하고 오늘은 그 환경과 나의 처지와 형편의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육체에 받아지는 것을 오늘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 육체, 내 영혼과 인격과 육체, 내 환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방법을 내가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신비스럽게 체험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고 영혼의 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오늘 설교한 요 5가지의 신비스러운 사실을 내가 몸으로 딱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딱 내 몸으로 그걸 갖는 거예요. 자, 그 5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5절, 6절을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여기 보면은 그가 찔림으로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4가지를 해놓고 또 하나를 더 붙여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내 안에 예수가 믿음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내게 싹 들면 이 5가지 부요해, 내가 부요해지는. 그래서 내가 그가 찔리고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고 나음을 입고 또 내가 부요해지는 이 5가지가 신비스럽게 나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가 찔려주시고서 내 허물을, 그가 몸을 상해, 그가 가시면류관에 찔림으로 내 허물을, 그가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그가 로마 궁정들한테 아주 멸시를 당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그가 40대에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10년 징역에 5년 사형 요런 온도를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형 온도를 받고 죽일 사람을 채찍을 때려서 죽였다는 거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걸 다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프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의 육체에 나타날 수 있게끔 해버리는 이 신비스러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십자가를 질 때 제일로 먼저 했던 것이 가시 멸루관을 찌심으로 예수님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그렇죠. 예수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이 자색 옷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가시 멸루관. 왜? 우리에게 허물이.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고통이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죽었지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교회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신비스럽게 내 허물이 올라와요. 그게 정상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된 약속대로 그가 찔리심으로 예수님이 가시가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엄청난 내 영혼에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렇게 내게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아마 맞아, 그게 내가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동안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는 예수를 이미 믿었고, 저희 어머니는 뱃속에다 안수를 하면서 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많이 다녀오고 그랬지만, 교회 가면은요, 아주 그냥 건방진 그 겸손, 그 아주 오만에 넘치는 그런 자비, 아주 그냥 예, 안수 집사로서 예, 이렇게 생쇼를 하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에서는 그냥 예, 그러고 바깥에 나서는 나요, 그렇게 아주 건방지고 그렇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느 날 내 안에 싹, 내 영혼에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공로가 어디서부터?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이 그 찔러주신 그 디테일한 그 주님의 그 신비스러운 그 주님이 처리하셨던 그 일이 내게서 믿음으로 허물투성인 내 영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가시 면류관에 찔려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오해를 했는지. 새카만 죄인이요, 건방진 자요, 무식하면서 아는 채는 혼자 다 하고 돌아다녔고, 또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은 멸시천대하고 모자라게 취급하고. 정말 그래서 주님이 그 가시 면류관에 찔린 그 흐느끼는 그 흐느적거리는 그 음성이 내 영혼에서 흔들거렸을 때, 그분의 고통이 내 영혼에서 흔들거렸을 때, 그게 아직도 여운으로 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도 잘나지도 못한 것이 잘난 체하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뭐한 사람은 무시하고, 회개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항상 그게 내게 올라와요. 그가 찔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정상적으로 성령으로 교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라도 물을 끓으면 눈에서 눈물이 펑 쏟아지면서 자기 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와 환경과 형편에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으로.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그날 돌아가실 때 육체가 창으로 찔림 당하고 손으로 못을 받고 피를 막, 그렇죠. 그가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느냐? 성경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법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금 이 법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는, 인간의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법이에요. 그래서 피로 속하시는 이 너무나 특별한 법을 예수님이 와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그거를 그냥 하고 또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예수님이 하셔 단번에 그거를 그는 하나님 계획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 흘려주신 것을 보면서 모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버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법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방법 때문에 우리가 바로 속죄함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찔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 정말 치부가, 나의 그 회개가, 나의 그 오만이, 그래서 나의 허물이 쫙 올라와서 고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걸 몰라요. 마귀의 자식이 자동적으로 되어버려요.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니 그랬잖아요. 영을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는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의 그 더러운 새카만 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를 하고 믿게 되면 내 몸에서 저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내 몸과 마음에서, 내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서 이런 신비스러운 역사가 나타난답니다를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러 가시면, 나를 위하여 그분이 가시면령 찔러, 이거를 인정하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허물이 막 올라온다니까요.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하면 진짜로 올라와요. 저도 평생을 그렇게 안 하다가 36에 주님을 만나갖고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영혼의 그런 생명이,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시작이 됐나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로마 병정들한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들한테 그 조롱을 당하고 아주 징계를 그러잖아요. 그래 그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쩐다고요? 평화가 안 나. 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디 집회를 가가지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는 드레스데이스나 이런 데 가면은요, 올라갈 때는 뭐 그들은 피고 앉아 막 일하고 올라갑니다. 그래 거기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물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성찬식을 하고 막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그 성경의 약속적인 그런 행위를 딱 하고 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허물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아주 그냥 뭐든지 그냥 노프라브로 다 용서를 합니다. 에? 다 누구라도 용서해주고, 자기한테 더 잘못했던 사람한테 더 문제를 어떤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하나도 바꿔주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그냥 울고 불고 그냥 우리 그런 경험 다 해봤잖아요. 이게 정상적, 그러니까 이게 신비스럽게 이렇게 주님께서 5가지의 그 신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그가 찔림으로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물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하고 요 방향으로 우리가 성경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대로 내가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우리에게 그런 신비스러운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육체와 내 처지와 내 형편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그런 은혜를 받을 때 나음을,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죽어있던 내 영혼도 살아나고 또 육체의 채찍도 나. 우리 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거 누가 지금 썼어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당시 때 은혜로도 4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흔들거리고 유난히 아주 흔들림이 심했던 베드로 선배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40대, 아니 돌아가실 분이 왜 40대에 채찍을 먼저 맞아? 나음을. 그래서 지금 돌아다닐 때마다 친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주시면 우리의 질병, 그러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하고 다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하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가 했던 일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이 주신 이 한 줄기의 이 빛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마귀가 했던 이 저주와 이 고통과 이 어려운 일들을 멸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약속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은요, 분수가 없어집니다. 그냥 은혜 받아보세요. 그냥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라고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물질의 그런 어려움, 그래서 부유하게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이 많아야죠. 또 뭐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은요, 저는 돈을 한번 벌어볼 만큼 벌어봤어요. 네. 아무튼 쓰레기 봉지에다 돈을 갖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돈을 한번 벌어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요, 20, 30만 불을 집에다가 놓을 데가 없으니까 쌀 두지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래도 위험해. 쓰레기통 안에다가 쓰레기하고 같이 넣어놔요. 그러면요, 더 불안해요. 돈을 넣어놓을 데가 없어요. 에어컨 닭을 뜯어갖고 거기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야, 그래 놓고는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혹시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 혹시 또 우리 집에 온다고 와가지고, 또 이런 의심이라. 돈 조금 있는 것이 몇 푼이나 된다고. 야, 돈처럼 그렇게. 근데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문 널어놓고 다녀. 그래도 그냥 그때보다도 더 부여롭고 풍요롭다 이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믿음들이 이제 겨자씨가 심어지듯이, 땅에 겨자씨가 심어지듯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체험들, 이건 하나님 주신 체험이니까, 이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에 심어졌다 하면은 그 싹을 틔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 겨자씨의 한번 싹을 한번 띄우세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겨자씨보다도 더 큰 수박씨를 심어도 안 됩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그런 분들을 내가 만났어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믿음을 한번 어저스트, 한번 정리해보고, 스스로 한번 겨자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한번. 자, 성경은 믿음의 근본, 파운데이션, 믿음이라는 정의, 원리, 원칙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 조금 전까지 내가 5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다가, 우리의 인격에다가, 환경에다가 이렇게 부어줘 버리는 그 은혜가 겨자씨와 같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믿음이 내게 왔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 먼저, 하나님의 약속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바로 똑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록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고 우리를 협조하고 우리 해줘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요,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고 약속을 바꿔치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이 죽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도 살아요. 마귀도 살고 귀신도 살고 미혹의 영도 살고. 성경은 우리들 우리는 그들을 못 보지만 그들은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록된 말씀과 기록된 약속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만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신비스러운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 육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환경에다가 살짝 심어 놓으시고 그 환경부터 시작을 하여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게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바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그렇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뽑지 말고 그 믿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왜 그러는가? 원리 원칙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믿음을 시작을 했을 때 내 육체에 하나님이 시작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가 찔림으로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는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의 나음을 입고 그가 가난이 되신 후 부르게. 이 5가지의 복음이 우리 속에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육체에 쑥 들어와 있다고요. 개사시만큼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갖고 내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도 있으니까 옆에 귀신도 있고 옆에 미혹의 영도 있고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서 영들도 같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제끼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여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뭐라고? 죄라 이거예요. 마귀나 귀신이나 악한 영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미혹의 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는 믿음대로 해 나갈 때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할 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로 바꿔치기를 못 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냥 형이사학적인 관념적인 이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흔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인격에서 하나님이 항상 허물을 올라오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작업을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때로 이적과 표적과 역사와 나타남을 맛보면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워 악한 영들하고 같이 산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님의 부탁처럼 믿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5중 복음과 3중 축복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들로 가득 찬 우리들의 믿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